네, 할렐루야. 2019년 1월 4일 첫 금요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2019년은 황금 돼지 해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 해가 돌아왔습니다. 자, 기해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하는데 기회는 그냥 좋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부하기 때문에 원래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모르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속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겨울이 춥지 않으면 다음 농사는 풍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겨울에는 추워야 합니다. 그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죠. 위기와 환난 속에서 거기에서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항상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말씀 도마 위에 잘 올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큰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둘째, 셋째가 말을 안 들을 때 첫째를 잡습니다. 첫째 놈, 이 장남은 별 실수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더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하지 않았는데 부모는 그것을 하는 꼬투리를 잡아서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을만 했기 때문에 항상 책망하고 나무라셨습니다. 일반 제자들은 나무라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냥 실족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남달랐습니다. 심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까지 표현합니다. 사단아.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한테 저하고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충격받아요. 제가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충격적인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 이거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보니까 그냥 쉬운 것 같죠? 베드로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몰라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왜? 섭리를 거슬리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땅을 새롭게 하러 왔다.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2019년 새로운 해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건강해지길 원하고, 좋은 집에 살길 원하고, 좋은 차가 생겼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고, 갈비뼈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생겼으면 좋겠고,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돈이 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2018년도는 돈을 쫓아다녔는데 돈이 나를 쫓아다녔으면 좋겠다. 사람들 그러죠? 돈 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주식하는 사람들 올라갔을 때 투자하고 내려가니까 또 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왜요? 돈이 절반이, 그리고 나중에는 몇 푼 남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다 날아갑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분야에 고수들이 있습니다. 고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고수의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고수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항상 발성 연습을 합니다. 호흡 연습을 합니다. 탁구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항상 기본기 연습을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매일.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다른 걸 원하죠. 2019년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다 일출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올 한해는 2018년 어두웠던 그 묵은 때가 다 사라지고 좀 나한테도 쥐구멍에도 햇빛이 든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해가 비추길 원한다. 해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왜 해를 숭배했을까요? 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해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야기 보면 뭡니까? 태양이 멈췄다 라고 나오죠. 태양이 멈췄다. 별의별 논리가 다 있는데 바로 태양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자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논리도 물론 맞겠지만, 그러나 진짜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해가 멈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멈추듯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 뜻을 두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전쟁을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를 보아야 합니다.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먼저는 반드시 해를 보아야 합니다. 해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지하에 살면 왜 사람이 비실비실 될까?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 사람들이 왜 남양에 살려고 하는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햇빛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빛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 다 그러면 햇빛을 보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꽃도 시들시들해지고, 곡식도 마찬가지. 만물은 아름답게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성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맞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다른 말로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모든 삶은 다 깨어집니다. 모든 운명은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2019년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해가 바뀌었다. 너희들 복을 받고 싶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예. 뭐 마음을 먹는다고 새롭게 됩니까? 내가 마음을 아무리 먹어보세요. 어떤 마음을 먹어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까? 나보다 나은 생각을 도입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끼리 몰려다닙니다. 만나면 맨날 드라마 이야기,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알겠습니까? 네, 영화 이야기, 먹고 놀 생각.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먹고 놀고 게임도 하지만 주가 무엇이다? 공부다. 그게 달라요. 주식이 다른 겁니다. 뭘 먹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나보다 좋은 배우자를 맞이해야 합니다. 나는 돈이 있어. 내가 돈이 있으면 돈 많은 배우자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돈을 펑펑 써, 잘 써. 그러면 와이프는 어떻게? 가계부를 잘 적는 와이프를 들여야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그 가정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봉이 억이니까 내 와이프는 2억 들어오면 된다. 와이프도 씀씀이가 좀 해퍼 절대 돈 못 모읍니다. 돈 모을 것 같죠? 못 모읍니다. 와이프가 돈을 못 벌더라도 가계부를 잘
적는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가 돈을 못 벌어도 그 가정에는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거들라 새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묵은 말씀을 먹지 말고 새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새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율법에 다 배운 말씀, 적혀있는 말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늘 했던 말씀, 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찮은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거부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 사람이 붙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을 잘 꼬드겨 가지고 사람이 붙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나아가서 부족하고 못났고 째불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면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욕을 하고 악평을 하고 장점보다 단점을 말하는데 나는 그 형제의 장점을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나 너무 못나서 얼굴 봐. 너무 못났지. 나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다가 말아 그만뒀을까? 이런 맹글다가 말아붙다 이러 그러죠.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나? 야, 네 앞은 그래도 뒷모습은 야 죽인다. 야, 네 뒷모습은 야 20대야 20대 40대가 아니야. 너무 예뻐. 너무 멋있다. 알겠니? 이런 한마디 아시겠습니까? 이런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 못났다고 하는데 못났다. 그치 나도 네가 못나 보여. 우야겠니? 생긴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야 너 마음씨가 예뻐. 네 얼굴은 다 늙는다. 쟤 저거 쌍꺼풀 수술, 콧대 수술, 광대뼈 수술 했지. 턱까지 나중에 다 내려앉아. 60, 70대 되면. 그러나 너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 또 키 큰 사람이 억수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널씬하다. 너무 키 크다. 키 커봐. 나이 들어봐. 끄구정해져. 네가 지금 몽땅 연필이라도 나중에 니는 늙을수록 빳빳해져. 니는 쫙 뻗었어. 나이 들면 끄구정해진다. 알겠니? 볼품 없어. 저것도 한때야. 네가 최고야.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탁 낚아채는 겁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예요. 그것처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그 10원짜리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묘한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류가 그 법칙만 알면 다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 원리와 이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진짜 인생 대박이죠. 근데 그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피박을 계속 보는 겁니다. 돈 이야기했죠. 돈.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러면 여러분 10원짜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휴지 있죠? 휴지도 막 쓰면 안 돼요. 저게 휴지라고 해가지고 막 써서 버리고 하면 아니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돈 좋아하니까 돈 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베풀 수 있으니까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돈 줄게 이런 응답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껴 써라. 계속 그 감동만 옵니다. 아껴 써라. 기존에 있는 네 돈을 가지고 아껴 쓸 줄 알아라.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에이 돈이 얼마 안 되네. 그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돈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셨습니다. 왜? 이 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돈놀이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돈에 귀신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유빈이 아버님이 은행에 계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돈에는요 귀신이 붙었어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점장 할 때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제 동료 친구들은 권한이 있으니까 돈 마구제비를 도장 찍어가지고 그거 유통해가지고 융통해서 어떻게 불법으로 사용했는데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다 안 되더라. 다 망하더라. 그리고 옷 벗고 나갔습니다. 돈에는요 귀신이 붙었어요. 아버님이 그 도를 깨달은 겁니다.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라, 돈에 무슨 귀신이 붙어요?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돈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0원짜리 하나도 가볍게 여기고 100원짜리 나가서 1000원짜리 돈 많이 벌었을 때 1000원짜리 몇백 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물이 새는 겁니다.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수돗물 틀어놓고 외출할 때 전기 켜놓고 보일러 켜놓고 차 주차하고 집에 들어갈 때 차 시동 걸어놓고 들어가고, 결국에는 경제가 방전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물질 축복을 받고 싶거든요.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 목돈이 들어왔을 때 절대 유용으로 흥청망청 써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데나 돈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야 돈이 따라 붙습니다. 그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에이 저 사람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고 못났네, 능력도 없네, 아유 대학교도 못 나왔네, 연봉도 얼마 안 되네,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늘의 축복이 달아납니다.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과 학위, 학벌, 직장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거지, 나중 되면 개털됩니다. 휙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되리라. 너의 삶이 새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이번엔 잘해야지 그 마음을 먹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늘편에 서라.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라. 진리를 받아들여라. 좋은 것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항상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나도 개성이 있는데요, 저도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개성이 무엇입니까? 진짜 개성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나도 자존심이지, 사나이가 자존심이지. 그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이란 자기 자신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생각, 어쩔 때는 옳은 생각을 굽혀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천하의 장사였는데
나중에 궁지에 몰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놈의 사울이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와, 저놈 다윗 아니냐 그랬을 때 다윗은 미친 흉내를 냅니다. 입에 침을 흘립니다. 에이, 사나이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존심은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명 한 명 떠나가는 겁니다. 성도인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 사울 왕 같은 자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자한테 기름을 부었을까? 다윗은 진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 아닐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 있는데 이미 알고 있을 건데 다윗이 변질되는 걸 하나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아세요. 근데 왜 그런 왕을 세웠을까? 왜 그런 왕을 세웠을까? 알고 세우지. 다른 사람을 뽑지. 다른 사람 뽑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 여러분 산에 나무를 심을 때요. 나무가 없으면 가시나무도 빨리 심어야 합니다. 왜? 산사태 나면 마을 사람들 다 죽습니다. 가시나무라도 아카시아라도 심어야 합니다. 소나무가 자랄 때까지. 소나무가 나중에 다 자라고 나서는 가시나무나 가시덤불이나 그런 거 다 베어버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나무가 자라기 전에 그 가시덤불을 다 베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으면 늙어가듯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2018년 어땠습니까? 착할 때가 있었고 악할 때가 있었고 선한 말을 할 때가 있었고 욕을 할 때가 있었고 선평할 때가 있었고 악평할 때가 있었고 맨날 악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 먹을 때가 있고 술 끊을 때가 있고 음주운전할 때가 있고 음주운전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맨날 이렇게 고도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툭 떨어진다. 올라갔다 떨어진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죄를 감추고 싶고 여러분의 허물을 감추고 싶고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치부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났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저 미친놈. 자기도 미친 짓 해놓고.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사기꾼인데 에이 사기꾼 같은 놈. 에이 저 배신자. 어떻게 사람이 비어망덕하게 배신을 내? 자기가 배신자. 사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실족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길 수 있었을까? 사울을 통해서 그 엄청난 핍박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늘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울을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왜?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운으로 천운으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천운으로 하늘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
사울 같은 사람을 왕으로 뽑았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실수한 건 아닐까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다윗도 살아가면서 자기도 실수하잖아. 그렇죠? 자기도 실수하잖아. 사울이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어. 근데 다윗은 자신의 충신을 죽였습니다.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못 죽였는데 다윗은 충신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막지 못한 겁니다. 압살롬이가 들고 일어났다. 자기 자식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주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왜 그 한 명을 막지 못했을까? 네, 그거 모르겠어요. 보면 왕을 겨냥하는 거, 군사를 모으고 있는데 바로 눈치를 채지. 목숨을 진짜 다윗을 위해서 죽고 사는 장수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목숨 거는 장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장수는 많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장수는 없었습니다. 그 장수가 누구라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만이 다윗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가 왜 자기 부인 집에 자기 집에 휴식을 취하러 가지 않았을까?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고 자기가 전장터에 가 있을 때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 자기 부인을 사랑해서 정을 나눈 것을 우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장군 같으면 다윗 목을 땄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우리아는 자기 아내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이 있는 겁니다. 내 아내를 내가 빼앗기더라도 저 다윗만큼은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 보고 집에 가서 이 여정을 풀고, 왜? 우리아 아내가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동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세밀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아의 장군이다, 우리아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집에 하인들이 몇 명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척 보면 눈치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못 막은 겁니다. 한 명만 있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못 막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제자 한 명만 세우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 명만.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냈습니다. 한 명이 서면 덩달아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잡이 역할입니다. 그냥 바람잡이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잡이. 꼭 첫 출발할 때는 우리 친구들과 싸울 때 혼자 있을 때는 꼼짝 못하는데 사람들 많을 때, 친구들 많을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끼 나와봐! 아! 소리 지르는. 혼자서는 꼼짝을 못해요. 누군가 반드시 한 명이 나서야 합니다. 나설 때 거기에 덩달아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발대가 있는 겁니다. 선발대가, 항상 선발대가, 역사적으로는 선발대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인류적으로 인류를 구원시킬 선발자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2018년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해가 밝았는데 2018년이나 19년이나 변한 건 없습니다. 똑같은 집에 살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스타일 똑같죠. 바뀐 거는 뭐? 늙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천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운, 하늘의 운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운. 하늘의 운을 받았을 때, 내가 운이 닿았을 때, 쉽게 표현해서 세월호에서 누가 살았습니다. 다 죽는데 살았습니다. 우와, 너 하나님 날 또 오셨어. 간증하러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내 잘났다. 와, 나는 하나님 역사하셔서 난 살았다. 세월호가 그런 것처럼 불났다가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교통사고 살았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시끄러운 깡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국가대표로 뽑히기까지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내가 서울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공무원 합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 되면 반드시 패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축복받으면 받을수록 반드시 겸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개 숙여야 됩니다. 못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에게 고개 숙여라. 고개 숙여라. 너 잘났니? 너 하나님한테 늘 은혜 받고 있니? 늘 영감 받고 늘 은혜 충만하고 계시를 받고 있니? 예. 그러면 고개 숙여라. 형제한테 겸손하라. 솔선수범하라. 봉사하라. 이러지 않으면 하늘신은 떠나간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2019년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싶다.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헌신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저는 지난주 말씀 나가고 나서 오늘 이제 아들놈 태워주고 오니까 장례 차량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 차량을 보고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영어는 모르지 누군지. 그러나 사람이 죽었잖아. 그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차를 보고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나가서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저 미친놈 아닌가 누가 욕할까 봐서 제 그런 또 자신감은 없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딱 고개 숙이면서 차를 보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피로 주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영혼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산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 하겠지만 저 영혼은 나한테 좋아할 거란 말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소. 그처럼 죽은 사람도 그럴진데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내다보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섭리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정이 소중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2019년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되리라. 마지막 예배였고 이번 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찬양할 때, 어제였나? 수요 예배죠. 수요 예배 찬양 드릴 때 저는 이번 주 첫 예배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주님 어떤 말씀입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말씀을 그때 찬양할 때 주셨어요. 말씀의 주제가 기가 막힙니다. 예술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아멘. 말씀의 주제가 아멘입니다. 아멘. 형님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의 주제가 아멘. 아멘 하라. 아멘 하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드렸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2019년 여러분 반드시 기회의 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누구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로 삼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 늘 위기였지만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한때 우리가 또 있었던 곳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래 항상 형제가 뼈에 닿는다고 원래 출가를 해도 늘 친정이 아물아물 생각나잖아요. 내가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친정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못난 부모 아래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더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이 사울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사울을 완전히 진짜 미친놈으로 보고 하늘을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은 가다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미친 짓을 해도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실족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이 가셔야 될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운을 놓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돌을 던지면 그 형제를 욕하다 나중에는 하늘까지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 젠장 하늘을 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어 에이씨 욕해버립니다. 부인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운이 오다가도 떠나가는 겁니다. 천사가 천운이라는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보좌하려고 하다가도 그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늘의 천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운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9년 기회는 기회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 대지해입니다. 황금 대지해, 다산의 해, 풍요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불도를 맞이할 것이며 수많은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국가가 잘못함으로 기업이 불의와 불법을 저지름으로 나아가서 주변에 힘 있는 국가들이 이 나라를 돈으로 공격하면 돈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고 직접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왔으니 그 가운데 더욱더 하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천운을 잡고 있으니 2019년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이요 그리고 위기이겠지만 천운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너짐이 없도록 상황과 해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늘 앞에 두게 하시고 늘 예배드리는 삶을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북한의 정상과 남한의 정상이 온전히 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중간의 중보자 미국의 정상이 그 역할을 하게 하시며, 일본과 중국은 항상 웃으면서 어렁어렁 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이 한반도를 향해서 늘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상이 중보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다해 주셔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 북한의 정상과 남한의 정상이 꼭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